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페이지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화요일 설교에서는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면서 3번이나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하였고요. 어제 수요일 설교에서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어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을 마무리하는 장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은요, 계속해서 목이 터져라 믿음을 계속 강조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간절한 호소가 담긴 편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밝히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 앞에서 누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저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의로움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분명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정하신 방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로움의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되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율법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해 왔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도, 그 약속도 믿는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왜 율법이 필요할까요?
이미 창세부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벌써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율법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도대체 율법은 무엇인가? 이 부분이 바울이 오늘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서 범법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규법에 대한 이탈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의미해요.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을 의미하면서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죄인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우리의 죄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그 자체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율법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필요하다. 이것을 오늘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누가 봐도 바로 죄죠. 그런데 율법은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죄라고 해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죠. 율법은 이처럼 행위보다 그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죄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죄를 건드리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죽이고 싶은 그런 미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네 안에 벌써 죽이고 싶은 미움이 있다면 이것은 살인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어도 너의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었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쏟아나는 이 악한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하죠?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죄가 생각나는데 겉으로는 의롭게 보여지고자 율법을 지키면서 애를 쓰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율법의 문제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21절과 22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고요.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또 그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마치 게시판처럼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그 죄인으로서의 무능력함을 보여줍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엄격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이렇습니다. 평생토록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 간절하게 추구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려주고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했는지 우리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방법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요, 정말 신기한 것은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사건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요. 이해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설명하면서 그 당시에 문화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초등교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율법을 설명합니다. 헬라인과 로마인들 사이에서는요, 이 초등교사라는 명칭이 쉽게 이해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귀족 계급에 속하는 소년이었는데 6살에서 16살까지 해당하는 소년들을 맡아서 담당하고 그들을 가르치던 사람이 바로 초등교사였어요. 그들의 소년들의 생활과 품행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않았고요. 그 종들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고 해요. 이 소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17세가 되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이 초등교사에게 이 소년들을 맡겼다고 합니다. 모든 가르침과 훈계와 또한 그 행동까지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이 초등교사를 맡은 종들이 감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소년들이 이제 나이가 돼서 17세가 되면 이제 초등교사의 역할은 다 끝나고 그 모든 가르침의 권한은 그 아버지에게 넘겨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였고 그들은 그 초등교사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초등교사에게 비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초등교사가 주인의 자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 주인의 종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초등교회에서의 역할은 한시적이어서 때가 되면 그 역할은 반드시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이 우리를 가두고 속박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역시 믿음의 때가 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만 이 율법은 역할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가두어지거나 또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6절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에 갇힌 자가 되어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것을 말하면서 침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것을 침례라고 하잖아요. 그 물에 잠길 때 물이 우리의 모든 몸을 완전히 이렇게 감싸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둘러싸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들, 은혜의 옷을 입는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이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옷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옷을 입은 자들은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요. 28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이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매고 가두고 종으로 삼지만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서로 구분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해는 되면서도 믿어는 지면서도 정말 나의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농구 경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 된다라는 것을 그냥 잠깐 느껴보았어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어떤
다른 해석과 적용과는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농구 경기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 그 대학부 청년들이죠. 20대 청년들과 그리고 장년부 어른들이 같이 농구 경기를 하였어요. 나이 차이가 20대부터 50대까지 상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서 재미있게 농구 경기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20대의 청년들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40대와 50대의 그 노련한 장년부 어른들이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대 청년들이 잘하죠. 그런데 그 청년들이 어른들 이렇게 봐주면서 그리고 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년들이 배려하는 모습들도 눈에 간혹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40대, 50대 어른들도 굉장히 농구를 그동안 잘 하셨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또 굉장히 노련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아무도 안 다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이 28절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선교 수업을 들으면서 선교적 교회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서 이것을 좀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인 교류를 통해서, 즉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우정을 쌓아가는 활동의 나눔을 통해서 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계속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여러 다양한 세대 차이와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또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변화와 성장을 계속해서 같이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비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세상으로 가라고 그렇게 보내시는 그 주님의 요청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를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새벽 용사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